예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이 핵심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물론 주제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예배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굳이 오늘 꼭 주셔서 정말 전하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 지금 세상은 문제가 뭐죠? 알고 보면요, 이런저런 문제가 많지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면 희생이 따릅니다. 부모가 또 자식을 사랑한다면 희생과 헌신이 따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진실한 사랑으로 하지 않고 목적 있는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한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헌신하는 척, 사랑하는 척 하지만 척이에요. 진짜가 없어요. 진짜 사랑은 어떤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었어요. 그리고 한두 가지 죄도 아니에요. 허다한 죄예요. 평생 지은 죄예요. 하루에도 수십, 제가 어떤 때 보면은 말씀대로 산다고 쫓겨다니면서 애를 쓰면서 살았는데도 저녁 때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볼 때는 사랑한 것보다 미워한 게 더 많고, 섬겨주기보다는 내가 그래도 뭘 섬김받으려고 한 게 더 많고, 뭐 하다못해 뭐 고구마라도 뭐라도 있는 것대로 싸주는 것 같아도 그야말로 듬뿍 주지 않고 생각으로는 누구도 줘야 돼, 누구도 줘야 돼 하면서 조금씩 주더라고요. 또 주면 많이 줘도 하나님 또 주시는 거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되는 걸 볼 때가 있고, 진정한 헌신과 진짜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만큼 하지 못하고 하는 척하고 흉내는 내는 정도로 밖에 못하고 사는 걸 볼 때, 그러니까 어떤 능력도 다 상대도 알아요. 그거 다 알아요. 받는 사람도 알고 주는 사람도 어떤 정도 심령 상태 갖고 하는지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시컨 하느라고 하고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딱 서면 어때요? 또 부끄럽고 또 잘못했고. 그런데 내가 정말 마음에 있는 대로 진정과 신령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말씀이 얹어있는 나를 버리고 순종하는 사랑과 헌신을 할 때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넘쳐요. 후회하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하나님 나 이거 잘했죠? 자랑이 나와요. 아니, 자랑이라는 것보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기쁘시죠? 내가 계산적으로 할 때보다 내가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 그 사람은 나한테 원수였는데 주님은 사랑을 했으니까 내 사랑을 못하니까 주님 사랑 막 기도하면서 강제로 막 끌어다가 주님 사랑으로 보여주고 나니까 그 사람에게 반응이, 이런저런 반응이 왔어요 하고 결국은 뭡니까? 감사해요 하나님. 응? 그 감사를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목이 뭐냐? 한번 따라 할까요? 사랑으로, 크게요. 사랑으로 이기라. 이기라. 사랑으로 이기라. 사랑으로 이기라. 사랑으로 이기라.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할 때 예수님 사랑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제일 먼저 누구 사랑을 받고 자랍니까? 인간은 딱 태어나면
부모 사랑 중에서도 누구 사랑요? 엄마와 아빠가 사랑한 근거로 부부관계를 해서 그 사랑에 원수 같은 사람도 그 시간은 뭐 정력으로 사랑했던, 진심으로 사랑했던, 이뻐서 사랑했던, 서로 사랑해서 합방을 해서 아기를 갖고 아기를 낳게 돼요. 사랑으로 낳는 거예요. 응? 욕심에 가진 사랑이든 정욕의 사랑이든 무슨 사랑이든 순간이라도. 응? 그래서 그 태어난 아이를 누가 제일 사랑합니까? 어미가 제일 사랑해요. 그런데 그전에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머니시지만 우리를 먹여 키우시는 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다 일일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어머니 노릇을 할 수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어머니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 어머니에게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서 주셨다. 그래서 어머니는 사랑할 대상이고, 사랑을 알게 하고 사랑을 가리키고 사랑을 줘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그저께도 약방에 갔다가 어떻게 우연히 전도하려고 얘기를 해보니까 믿는 사람이고 권사님이시잖아. 근데 또 통성명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동네 정씨 같은 정씨라고 얼마나 깡총깡총을 뛰고 좋아했어요. 왜요? 성만 같아도 가까워 생각하니까, 친인척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랑을 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저한테 많이 주셨어요. 그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에. 응?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말했잖아요. 근데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요, 말세의 징조는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감사가 없어지고요, 어? 그렇게 된다고. 고통하는 때라고 그랬어요. 말세는 고통하면 고통할수록 필요한 게 뭐예요? 예? 힘들고 괴로울 때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위로받고 사랑받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러면 어때요? 금방 죽을 사람도 소망을 가져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마지막이다 말론 그래요. 아유 세상 말세야 라고 한 지가 언제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세상 나니까 부모들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유 징글징글한 꼴만 보면 아유 세상 말세야, 저런 것들이 나타난 거 보면 말세야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할아버지가 머리가 이렇게 이마가 벗어지는데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아주 얼굴은 주름도 없는데 뭐 머리는 하였어요. 근데 내가 6살 때, 7살 때, 8살 때도 그 할아버지가 머리가 하얗고 반짝반짝한 얼굴이었는데, 내가 자그만치 14살, 15살, 20살 갖고 18살인가까지 제가 부산에 살다 왔나 어쨌나, 그때까지도 그 모습 그대로예요. 주름만 조금 생겼고 머리 하얗고 그대로 꺾었다는 할아버지가. 세월이 많이 갔는데도 여전히 할아버지를 그냥 있는 게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 세월이 가면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해요? 새로워진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첫째 할 것은,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첫째는 정신 차려라. 우리 권사람들 정신 못 차리고 아들이 차 태워가지고 뭐 욕시키들고 어디 들고 뭐 엄마 어디가 이러고 따라다니다가 흥했어요 망했어요? 예? 사람의 사랑에 빠져다니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서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놀러가자 그래 절대 안 가고 주일 잘 지키고 집회 나오면 반드시 뭐부터 11조와 하나님 성경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부터 구별하고 했다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겠어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 팔려서 세상 사랑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게 돼 있단 말이야,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처녀가 시집 가는 것도 잘못하는 건 아니지만 안 가고 혼자 사는 게 더 좋다. 왜요? 결혼하면 남편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고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할고 하지만 혼자 사는 사람은 누구만 생각해요? 예수님만 생각하게 마련이라 이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를 사랑한다 이거죠.
사랑은요, 두 개일 수가 없어요. 진짜 제일 마음에 있는 사랑은 하나고, 그 나머지는 그냥 사랑하는 척 하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럼 첫째는 그러니까 정신을 제외해. 정신없는 세상이에요. 텔레비전도. 지금 세상이 얼마나 코로나로 힘들고 괴로운데도 맨날 뭐 캠핑 가서 먹고 노는 거, 맛있는 거 찾아다니는 거, 웃기는 거, 자유하고 가족하고 떨어져서 뭐 해방촌 이런 프로그램 내가지고 자기 혼자 가서 거기서 아 좋다. 근데 가족이 안 그립나요? 며칠 살아봐요. 가족이 그립죠. 애들 독립해서 좋아. 요새는 다 따로 살아. 애들이 크면 그때는 멀어도 집에서 출퇴근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오피스텔 얻어가지고 따로 살아요. 그런 돈 있으면 부모를 병이라도 고쳐줄 텐데 안 해요. 자기 사느라고요. 지거 다 하고 남으면 조금이에요. 얻어갈 땐 몇십만 원씩 얻어가면서 뭘 선물이라도 살 때 뒤끝에 2, 3만 원짜리. 그런 애들이 많은 세상이에요.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러잖아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미혹을 받지 말아라 이거야.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금방 육신에 넘어지는 미혹을 받는다 이겁니다. 정신 차립시다. 아멘. 정신이 뭐 크게 말해요. 입적으로 하지 말고 벙어리예요. 말 안 하고 싶어요. 정신 차립시다. 아멘. 어? 크게 말합시다. 아멘. 왜 말을 들을 수 있는데 말을 안 하고 입으로 뭐예요? 이게 뭐야? 가짜라는 거야 뭐든지. 신용만 하는 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아멘. 진정과 신령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제가 성대를 지금 다 버려서 목 수술하고 목에 돌이 생겨서 항암하고 나서 또 후유증으로 와서 수술하고 나서 말을 못했었어요. 지금도 말하지만 전같이 아름다운 목소리가 아니고 찬양을 해도 고성으로 높은 음성이 안 나가고 그렇게 미성이라고 칭찬받은 미성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이만큼도 정말 내가 어땠든지 복음은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방송 설교로 나아갈 애를 쓰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나마 고쳐주셔서 말하는 거는 하지만 전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는 아니에요. 이미 말하다 보면 갈라지고 가래가 자꾸 끓고 거칠고 제가 들어도 말하기도 힘들고 답답하고 그녀처럼 술술술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거 다 뭐예요? 정신 차리고 내가 몸관리도 하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정신 차리고 내가 살았다면 지금 목회도 이렇고 환경도 이렇고 모든 교회들이 어떤 교회 종들이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이런 시대에 안 살 거야 아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근신하라고 그랬어요. 근신 뭐예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항상 사방을 살피면서 어떤 게 적인지 먼저 영분별하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 부지런히 살피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눈치껏 영적인 눈치껏 살아야 되는 걸 말해. 첫째는 정신 차려라. 두 번째는 근신하라. 세 번째가 뭐예요? 그리고 제정신이 들어오면 어때요? 우리가 막 여기 팔려고 저기 팔려고 다니면서 죄도 짓고 안 할 짓도 하고 뭐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다단계 미쳐가지고 전재산 팔고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참 창피한 얘기지만 개척계 미천 빼가지고 전체로라도 간다고 조금 투자하면 돈 나온다니까 그런데 질러댔다 다 망하고 거기는 서로 눈탱이 받고 다니는데 아무리 친한 사람도 자식이고 남편이고 안 보여. 왜? 자기한테 수익이 눈에 오는 수익이 있으니까 내가 벌어서 너희 줄게 엄마 내가 벌어서 엄마 줄게 이러면서 서로 사기치는 정상적인 건강한 다단계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거의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을 잃게 되죠. 조심이 없어요. 뭐 돈 생긴다고 어제도 밤에도 우리가 영화 봤죠. 황금을 쫓아서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 댕겼는데 결국은 어때요? 다 죽잖아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응? 주인공이니까 한 사람 소망을 가지라고 살려놓는 거지. 그게 산 사람이에요. 영화니까 영화지. 응? 욕심이 잉태한데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테 뭐예요? 사망.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욕심이 끌려서 살다 보면 죄가 욕심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죄가 장성하기 시작돼 있다. 죄는 자라기 때문에 자를 수가 없어. 왜? 뿌리가 내려가니까. 특별히 돈의 뿌리는 몇 개다? 돈은 무슨 뿌리라고 그랬어요? 돈은 뭐의 뿌리다? 죄의 일만 악의 뿌리다. 돈으로 인한 욕심으로 온 죄는
뿌리가 너무나 많고 뿌리가 하나만 있어요? 많아요. 지금도 대장동 사건이나 무슨 화천대유 사건이 있고 보세요. 뿌리가 끝도 없이 나오잖아요. 응?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진짜 정신도 차려주고 근신이 따라오지 하면 세 번째 기도하라. 하나님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진정한 사랑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첫째 정신 차려야죠. 내 남편 지켜야죠. 내 자식 지켜야죠. 내 교회 지켜야죠. 우리 성도 지켜야죠. 우리 목사님 지켜야죠. 지키려면 정신 차려야지. 요즘은 성도들이 어떤지 아세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어디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물론 귀하고 좋은 말씀들도 있지만은 어떻게 돼요? 귀가 커져서 귀가 가려워서 스승을 많이 두고 저와도 영적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전도사님들, 권사님들 많이 있어요. 제가 상담 사역을 그런 대로 좀 하다 보니까. 근데 정말 저에게 물어보면서 정말 저에게 지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안 해요. 왜? 내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을 사정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알아요? 남의 살림을. 대문 닫고 나가면 남인데요. 안에서 밥 먹고 얘기할 때는 아는 건지 모르죠. 그러니까 스승을 많이 두고. 왜요? 귀가 가려워서.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제대로 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돈 없애고 시간 없애고 쫓아다니고 뭐 하러 다닌다고 하고 시간 맞다니까 필요 없어요. 우리도 옛날에 부흥회 많이 다녀봤죠? 은혜는 받았지만 그 은혜 다 어떻게 했어요? 예? 그 순간만 밀어볼까 아멘 흘리고 눈물 흘리고 헌금하고 난리치고 집에 오면 또 엉망진창이야. 왜 그렇죠? 진정한 사랑을 만나면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도 너무 금방 표리한 부동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뭐 감사를 드렸네 울었네 감동을 받았네 그는 순간이야. 그게 마음의 뿌리가 팍 오고 성령이 우리를 감동을 팍 주고 그러면 뭐부터 나와요? 회개부터 나오잖아요. 진정으로. 내가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속을 다 털어내고 나면 성령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신이 바짝 차려져. 어머 내가 이런 짓도 했네 이런 짓도 했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머 내가 조심해야지 그 사람 상대하지 말아야지 그 자식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들려요? 뭐 하지 말아요? 어? 들은 대로 말해보세요. 지금 들었으면. 예배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고 지금 말하는데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면 되겠어요. 여러분. 응? 기도하라. 왜냐? 기도는 막 24시간 무릎 꿇고 주야 할렐루야가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도 기도지만 어떤 게 기도예요? 그거는 목적이 있어서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간절한 기도를 할 때는 작정하고 기도하고 연금도 드리고 뭐 철야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도는 뭐냐? 따라합시다.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사랑 가운데 생활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네. 우리 생활 가운데 따라하세요. 우리 생활 가운데 생각나는 대로 생각나는 내 맘대로 안 하고 내 맘대로 안 주님 뜻을 물어가며 아멘. 주님 뜻을 물어가며 따라하시라고. 주님 뜻을 뜻을 물어가며 물어가며 뭐라고 하는지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하고 하나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인도와 지도를 받으면서 가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듣는 기도가 있고 내가 말하는 기도가 있고 서로 말하고 듣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안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 이러니까는 지 맘대로 하는 거죠. 응?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행해야 될 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인데 그거 뭐냐면 8절에 무엇보다도 그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지만 서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라.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제가 권사님도 내가 마음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어머니가 솔직히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예? 자식들한테 편애를 이 자식이 이쁘고 저 자식은 믿고 이건 싫고 다 있죠. 그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하나님도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그랬어.
하나님도 편애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하나님도 이쁜 놈을 이뻐하고 미웠나.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긍휼히 베풀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고 미워할 자는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심판 없는, 자비가 없는 심판도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누구 자녀예요? 누구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 네, 하나님의 백정이 아니라 자녀예요, 자녀. 백정은 세금 내는 의무사항이고, 자녀는 그런 게 없어요. 부모와 자식 관계면 내 돈을 다 가져가도 법에서 벌을 안 준다는 거, 못 준다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그런 경우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부모, 자식은. 우리가 하나님 걸 얼마나 많이 훔쳐다 먹고 마시고 썼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우리를 지옥 보내요? 그렇진 않아요. 믿으면 끝이야. 부모와 자식이면 끝이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무엇보다도 네 세상이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제일 꼭 명심하고 해야 될 게 뭐냐면 뜨겁게 서로 사랑해요. 물론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는 건 준비야. 준비. 뭘 하기 위한 준비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한 준비란 얘기입니다. 응? 왜 그러냐? 사랑만이 원수도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은 죄를 요것만 용서하고 요것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사람 관계를 어때요? 지가 빌려갔던 돈 갚았다. 그럼 빌려갔던 돈은 갚았으니까 계산은 끝났지만 그 빌려주고 받느라고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느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요. 그게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될 것 같습니까? 상처를 받았는데, 예? 권사님들 자식들이 와서 뭐 잘못한 거 이제 와서 빌고 잘못했다고 하면은 지가 잘못했다니까 그래야 용서해 준다고 하지만 이 마음에 맺힌 억하심정은 없어질까요? 없어져요? 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항아리가 깨졌다가 붙였기 때문에 자죽이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도말해 버리시고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회개만 하면 그 어떤 죄도 없다. 입에다 꿀꺽 넣고 아 없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 왜냐? 사랑만이 허다한 죄를 덮고 그 인간이 어떤 죄를 졌든지 용서하고. 우리 집안도 지금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도 지옥 가지 않고 예수 믿기를 바라고, 지가 뭘 갖다 처먹었든 예수 믿고 지옥 가지만 않길 바라는 게 먼저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회개의 증거가 나타나죠. 잘못한 거 다 먹은 것도 기워놓고 다 제자리를 돌려놓죠. 회개의 증거라는 거는 돌이켰으면 잘못했던 거를 제자리로 갖다 놓는 거잖아요. 근데 믿노라 하고 교회 가는 척만 하고 회개가 없다면 그건 가짜라 이거죠. 그런데 또 10절을 보면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서로 봉사하고. 무슨 말이에요? 네 거 갖고 하는 거 아니잖아. 돈도 네 거 아니고 건강도 네 거 아니고 목소리도 네 거 아니고 마음도 네 거 아니야. 네가 나 믿는다며. 그렇다면 내가 주는 마음으로, 내가 주는 힘으로, 내가 주는 능력으로 공급해라. 너는 뭐다? 청지기다. 어떤 청지기? 선한 청지기. 왜요? 선한 일을 하는 청지기다 이거야. 하나님께 속한 것만 선해요. 예수님이 그랬대요. 나도 이 세상에 어떤 밥 먹고 응가하니까 나도 선하지 않다. 누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육체가 아닌 영으로 계신 그분만 선하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많잖아요. 각 사람에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섬기는 은사도 주셨고, 그죠? 다스리는 은사 주셨고, 그죠? 베푸는 은사 주셨고요. 행정 잘하는 은사 주셨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영적인 은사도 많잖아요. 사랑의 은사도 있고요. 그죠? 말하는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말씀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면의 은사. 많잖아요, 은사들이.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각각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내가 음식해도 봉사해.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이 우리들 같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지 거 아니잖아. 지가 벌어서 한 거 아니잖아. 그거 준 돈도 갖고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 먹이고 아픈 사람들 병 고쳐주고, 우리도 여기서 캄보디아에 지금 약이 없다, 미얀마에 약이 없다 그러면 담은 5만원 10만원이라도 보내서 보태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병 고쳐가지고 예수 믿고 죽어라고, 죽더라도. 그래서 그 사람이 우상 섬기고 그 나라 우상의 나라 얼마나 하나님을 배역을 했겠어요. 그렇지만 사랑을 베풀면 감사하니까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데서 의약품을 선물을 받고 고침을 받고 안수기도 받으면 또 병이 낫다. 그럼 하나님 믿을까 안 믿을까? 예? 믿지요. 그렇게 해서 한 영혼씩 건져오는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한다. 그러면 선한 청지기로 봉사를 하면, 선한 청지기의 봉사는 누가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첫째 정신 차리고, 둘째 근신할 것, 세 번째 기도할 것. 근데 그 기도한 목적이 뭐냐면 사랑할 힘을 얻기 위해서예요. 응? 사랑으로 이기라. 사랑으로 이기라. 아멘. 사랑으로 이기라. 아멘. 더 크게 하면요. 응? 사랑으로 이기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는 사랑으로 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서로 대접을 하긴 하는데 원망이 없게 해라 그랬다. 지 마음으로 하면 원망이 따라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따위로 한다. 원망이 따라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면 원망이 안 따라가요. 나는 요번에 저 사람한테 50만 원을 보내고 싶었어요. 성교비를. 근데 하나님은 여기 20만 원, 여기 50만 원, 저기 10만 원 나눠주라는 거예요. 아, 여기 50만 원, 아, 그 사람이 확 기뻐할 텐데 나눠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은 성이 안 차지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했을 때 그 돈 갖고 뭐 했나 보면 나중에 딴짓에 쓰는 경우가 많아. 결과를 보면. 응?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거죠. 어떻게?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언제나 내 마음대로 안 하고 주님의 인도 따라서.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라. 네 말로 하니까 권위가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라. 그건 뭐예요? 지금처럼 성경으로 말해라. 말씀으로 말해라. 그러면 교훈이, 말씀에 권세 있는 교훈이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두 번째, 누가 또 봉사를, 선한 청지기로 봉사를 하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았다 하는 것 같이 해라. 왜? 내 힘으로 하면 내 힘 자랑이야. 근데 나는 지금 연약하죠? 저는 지금 병 중인 환자죠? 아시다시피. 그런데도 제가 우리 박학다 성도님도 섬기려고 하고, 우리 어머니 권사님도 섬기려고 하고, 또 내가 고기 한 깔 못 먹어도 동생들이라도 아프다 그러면 고기 한 깔 값이라도 보내기를 원하고, 또 실지 그렇게 하고.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려고. 나는 힘이 안 돼. 나는 마음도 안 돼. 인생께 깍쟁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걸로 하기 때문에 내 걸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걸로 하니까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는 순종만 했고 심부름만 했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모두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결과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 응?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범사에 어떤 일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천부 하나님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하라? 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거예요. 우리의 착한 청지기 같은 선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함께 영광을 돌리게 하다 보니까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맨날 모여서 먹이고 나누고 베풀고.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사람 손을 통해서 받으니까 그렇게 가지고 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저도 그러잖아요. 누가 저한테 용돈 주면 저 그거 안 써요. 또 헌금은 물론 안 써요. 어제도 동생이 와서 어머니 섬기는데 언니 힘드니까, 언니 돈 주면 안 받는 사람이니까, 응? 언니 이거 헌금이야. 헌금이면 안 받을 수 없잖아. 그래서 헌금이라도 안 받을 수 없어서
제가 또 얼마를 주길래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 헌금으로 받아서 내가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또 쓸게. 그리고 받았습니다. 왜요? 뭘 주시든지 내게 주시는 건, 종한테 주는 건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뭐 가정 있고 자녀 있고 먹고 살릴 걱정 있는 사람들은 사례비를 받아도 월급으로 떳떳하게 가정을 일구고 있지만 나는 혼자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날마다 줄 거. 주고 싶어서 뭘 사고 싶으면 살 수 있는 돈을 따로 주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제가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누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움직였더니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증거들이 나타나더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은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어디까지요?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왜 그럴까?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은요, 세상 영화처럼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땅에 묻히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록으로 남아서 책으로 책방에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영생하는 나라, 아버지 나라에 갈 때, 그죠? 그날에는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받으셨는지, 그 영원한 우리의 멸관으로, 별로, 말할 수 없는 향치로, 꽃밭으로, 맨션으로, 천국에 좋은 것만 있잖아요. 오직 하면 머리 천국, 김밥 천국, 어? 뭐 화토같이 누름질을 하면서 화토가 천국이래. 왜? 천국이 좋은 걸 알아가지고. 간판에 지옥이라고 있는 거 있어요? 아무리 유명하고 지옥이라고 한 게 있냐고요. 지옥은 나쁘다는 거 다 알아요. 왜요? 그 영혼은 지옥이 있다는 걸 믿어. 눈으로 본 일은 없지만. 왜? 성경이 기록해놨으니까. 또 천국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믿어야 합니다. 안 믿고 싶지만 소망으로는 믿어요. 너무 힘들면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니라니까. 아유, 여기가 천국이다. 내가 힘들다, 아프다, 이런 데서 자유함을 얻을 때, 결박이 풀어질 때 뭐라 그래요? 이만하면 천국이지, 천당이지, 천당이 따로 있냐 이래요. 왜? 자유함이 오고 행복이 오고 감사가 올 때, 그때는 사람들이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천국이다, 이만하면 천당이지, 뭘 더 바라겠냐. 왜? 천당 천국 이상은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핵심적으로는 뭡니까? 오늘 뜨겁게 사랑하는데 제목은 뭐예요? 천국. 아니, 오늘 제목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이기라. 사랑으로 이기자. 사랑으로 이기라. 아멘. 사랑하면 세상을 이길 줄. 지금은 만물이 마지막 때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똘똘 뭉치고 가짜 사랑했던 사람은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진짜 사랑했던 사람은 목숨 바쳐 순교했어요. 11제자 다. 그렇지만 유다는 가짜로 사랑했기 때문에 돈깨나 맞았던 사람이면 떠나죠. 경우 뭐예요? 돈을 만지는 사람들은 욕심이 안 들어갈 수가 없고, 그 욕심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돈 가지고 있으면 죄질 일밖에 없어요. 지금도 보세요. 빌 게이츠가 뭐 사망을 당했네, 힐러리가 뭐 감옥에서 뭐 좀 사형을 당했네, 히우민서, 이런 사람들 다 돈 가진 사람들. 돈이 따르면 뭐가 있어요? 그 돈 자랑하고 싶어서 명예를 갖고 싶어. 명예를 가지면 어떻게 돼?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은혜에서 떠난 자가 되는. 여러분들 없이 사는 거 감사하십시오. 자유롭게 사는 거 감사하십시오. 아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아멘. 가부의 두렵던 같은 헌금이라도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거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수십억 인구가 이렇게 속을 새기는데도 아직도 사랑이 남아있는 분이에요. 응? 권사님 자식이 7마리죠? 그 7마리가 속 새긴 것도 감당이 돼야 안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인간이 말하는 인구로 78억, 80억이래. 그러니까 80억에 다 그 속삭이는 것, 80억. 다 감당하셔야 못하셔요. 다 하시는 거죠. 왜?
그분은 사랑 덩어리이기 때문에 딴 게 없으니까 이것도 사랑 뛰어다 사랑을 고약으로 다 갖다 바르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병도 나고 가난도 떠나고 저도 그런데 그거를 어떤 사람이면 약효가 있나?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에 쫙 있잖아요. 사랑은요 방어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와 똑같고 사랑은 어떻다 그러면 첫째는 오래 참아요. 부모들도 자식 하나 잘 되게 바라면서 오래 참잖아요. 그게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몇천 년을 참고 계세요. 우리가 범죄를 이렇게 하는.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해요. 사랑은 왜? 부모들 저 공갈 협박 안 해.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나 네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내 입장에 와서 해주시기 때문에 온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사랑은 어떻게 시기를 안 해요. 우리가 같은 목자라도 어떤 꼴보기 싫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뭐 교회를 짓나 뭐가 잘 됐네 어쩌냐 그러면 시기가 가요. 마음에. 그럴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정말 불쌍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 어떻게 개척이라도 하게 됐다. 그러면 어쩌냐. 요번에 우리 선교동산 작은 이야기교회 어? 인천에서 그 지하실을 조그만 데서 오랫동안 사역하면서도 종로 3가에 가서 파고다 공원에 가서 큰 찰밥 약식을요 몇 마리씩 만들어가서 그 공원에서 수년을 먹였어요. 그렇게 봉사하면서 선교동산에 요번에 같이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하고 같이 갈 건데 거기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전 예배가 있더라고요. 그 저는 지난주인 줄 알고 어저께인 줄 알고 못 간다고 미안하다고 글을 올리고 나니까 아니래. 날짜를 잘못 알았더라고. 내가 다행히. 어? 저도 갈 겁니다. 축복하고 축하하고 싶어서. 그런 분들이 교회를 지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솔직히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할 헌금도 어떻게 해요. 더 하려고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더 만들어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응? 또 우리 주영님 목사라고 있습니다. 그 주영 목사님도 참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믿어주는 처지인데 형편으로는 남편이 하는 일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퇴직하고 뜻대로 안 되는 게 많이 있어도 꿋꿋하게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는 모습이 이뻐서 뭐든지 도와주시고 뭐든지 하고 싶어지고 뭐든지 그러면 또 어려운 일을 다 하고 있지만 내 마음에서부터 사랑이 변하진 않아요.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떠나잖아요. 그런 일들이 서로 우리가 힘을 나누는 일들이고 괴롭고 불편한 일도 살다 보면 있지만 그런 마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또 우리 또 권조영 목사님 많아요.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응? 그리고 또 사랑은 남이 잘 되는 거 시기도 안 하지만 자랑 안 해. 나는 어렵게 사는데 언니 이 반지 어때? 엄마는 지금 옷도 나쁜 거 입고 있는데 그 엄마 이거 우리 남편이 해준 거야. 이 옷 어때? 그거 상처에 아니에요. 자랑하는 거 아무한테나 자랑하면 안 돼요. 응?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고 특별히 뭘 하지 않아요. 사랑의 특징은 교만하지 않는다. 난척 안 한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한테도 맨날 대학 며느리 어제 얘기 들었죠? 대학 나온 며느리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궁시렁대면서 대학을 안 나왔으니까 뭘 알아. 말끝마다 대학을 못 다녔으니까 뭘 알아. 시어머니를 이런 식으로 무시고 아유 어머니는 대학을 안 나서 배운 게 없어서 그런 거 모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 시아버지에게 일렀어요. 그때 남편이 누구 편이에요? 가재는 걔 편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내 보고 며느리 보고 얘야 네가 시부모 섬기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 친정 가서 좀 쉬다 오너라. 그리고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부를 때까지 오지 말아라 이랬어. 내가 부를 때까지 푹 쉬어라. 그랬더니 아이고 얼마나 좋아. 자유다. 그러고 친정 갔어.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불러요. 2주일이 지나도 안 불러요. 3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안 불러요. 견디다. 근데 애들도 보고 싶고 남편도 보고 싶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전화했죠. 아버님 제가 온 지가 오래됐는데 언제 집에 가도 될까요? 아버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직 오지 마라. 그럼 언제 가면 되겠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아버지가 너희 시어머니 대학 졸업하면 오너라 그랬어요. 대학 못 다녔다고 네가 발제했으니까 네 시어머니 대학 졸업한 너 와라. 이 얘기는 뭐예요? 시어머니가 대학 갈 일도 없고 대학 갈 수도 없고 대학 아무나 가요? 그럼 뭐 대학 안 갈 거니까 죽을 때까지 대학 가서 졸업할 일 없다. 대학 배우면 또 배울 일 없어. 그러니까 너 오지 마라 이 소리야. 소방 맞은 거예요. 그 다 뭐 때문에 그래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무례히 행했기 때문에. 무례히 행하지 않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저도 어머니를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모든 거 다 잃고 그야말로 알몸으로 오신 알몸으로 왔어요. 입은 채로요. 그렇지만 나의 유익을 구한다면 안 모셔요. 못 모셔요. 그런데 누구 유익을 구해요? 어머니의 유익을 구하고 또 누구의 유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유익을 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선한 청지기 노릇을 하려니까 공급이 있는 거예요. 큰 동생도 오고 안 오던 큰 언니도 오고 또 셋째도 오고 뭐 넷째도 오고 다째도 오고 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아주니까 다 와. 안 오는 사람 없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감당을 하게 하신다면.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승을 안 내. 사랑은요 힘이 승낼 일이 팍 올라와서 승낼 일이 있어도 성을 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아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니까 승낼 일도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 사람 마음에 들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게 돼 있어요. 저도 지금 모든 생각을 사랑으로도 풀어보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런저런 어떤 일에 대한 준비를 할 수는 있지만 그냥 준비고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일이고 실제 내 마음은 사랑으로 또 허다한 죄를 덮게 해주고 싶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악한 생각을 아예 하지를 않아. 왜? 하나님은 악이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신 힘으로 공급받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데 악이 어떻게 들어와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이 이거는 의로운 일이 아니다. 이건 죄다. 아닐비 네 가지. 넉사자에다가 아닐비. 아니라는 뜻의 비가 네 가지예요. 죄라는 말 자체가. 그건 진리가 아니다 이거죠. 진짜 사랑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오직 진리는 뭐예요? 트러스트.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야. 하나님만 진리야. 이 하나님을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는 과정의 우위가 요지음인 거예요. 언제까지 참아요? 사랑은 심판을 이기고 견디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견디느니라. 크게 아멘. 크게 아멘 아멘. 아멘. 예? 모든 것을 참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길 수 없는 힘든 이 시절을 기도해서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서 하나님께 공급받는 그 힘으로 이기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참고 모든 것들도 믿어야 돼. 모든 것들 참고 모든 꼭 천국 갈 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꼭 구원받을 거 믿어야 됩니다. 꼭 상급받을 거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기를 찾는 자리가 뭐 준다? 멸류관을 주신 상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랑을 어떻게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여기 할 말이 많아요. 요한 3서 1장에서처럼 사랑하는 자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권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응?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요. 성령의 열매 중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가요. 첫째가 사랑의 열매 중에서 첫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열매가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1절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는 능력이 사랑인 거예요. 근본 뿌리가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먼저 한 게 아니고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을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먼저 그가 먼저 우리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한테 사랑을 가르쳐주고 선한 성지기 같이 봉사하는데 내 힘 갖고 해. 내가 너한테 공급하는 것 갖고 해. 지혜로 이렇게 해서 다 하나님 것 같다는 그 사랑이 될 수밖에요. 부족하다면 아직도 내 것으로 하기 때문인 걸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오늘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뜨겁고 서로 사랑해서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내가 덮음받은 같이 예수님께 우리도 다른 영혼들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사랑할 때에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그들에게 뭐예요? 우리가 화평한 자가 되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 화평은 하나님과 원수된 거를 하나로 만들어준 게 화평이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고난의 십자가 아니에요. 꼴보기 싫어도 사랑해야 되고요. 주고 싶지 않아도 줘야 되고. 왜? 내 거는 못해. 예수님 것으로 공급받아서 선한 성직으로 하면 예수님이 사랑으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뭘 돌려요? 뭘 돌려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뭘 돌려요?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결론은 이 모든 거는 그럼 사랑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뭐냐면 제일 먼저 사랑의 능력 중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게 치유가 일어나요. 고침받는 거예요. 인간도 고침받고 병도 고침받고 환경도 고침받고 왜?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성경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많은 말씀을요 어떻게 다 전하겠어요? 오늘은 전하는 말씀들은 여기서 그러니까 사랑은 결국은 모든 걸로 고친다. 회복시킨다. 그래서 심판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셔도 하나님의 나라가 잃어버렸던 나라가 마귀에게 뺏겼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뭘로만 가능하다? 뭘로만 가능해요? 사랑으로만. 다시요. 뭘로만 가능해요? 사랑으로만. 크게 시작. 사랑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사랑으로 이기라. 할렐루야. 사실 여기에 대한 예화를 하나님이 많이 내 마음에 주셨어요. 어저께도 텔레비를 보면서 그 도룡뇽이 알 낳는 거, 미물들도 저렇게 자식을 사랑하고, 내가 또 은혜 받은 게 뭐냐면 도룡뇽이 알을 낳는데요 힘을 못 주니까 도룡뇽 조그맣잖아요. 힘을 못 주면 쑥놈이 와서 그 알 가진 암놈 배를 막 칭칭 감아. 배를 막 칭칭 감으니까 힘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알이 쏙 나오더라고. 그 미물들도 그 사랑하는 지 아내 개구리 마누라 개누리 막 고통받으면서 애기 낳으니까 그거를 막 그런데 그렇게 낳은 새끼가 그걸 또 바위에다 다 붙여놓더라고요. 하나씩 그 물에서 살아야 되니까 알이 부화가 될 때까지는 그 물에서 살아야 되는 거. 물속 바위 밑에 깊은 데다 그 조그만 게 어떻게 거기까지 내려갔는지. 그래가지고 부화가 돼서 한 마리가 도룡뇽이 새끼가 요만한 게 기어댕길 정도 되는 거 물로 나오더라고요. 물로 나와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요? 동굴에 갖다 깠는데 동굴 쪽에서 바다를 그 큰 바다를 향해 나가더라고. 그러면 그렇게 큰 바다를 향해서 나가는 도룡뇽이들을 인간이 어떻게 해요? 인간이 잡아서 살겠다고 나오는 거 다 잡아가지고 먹어치워. 구워 먹고 볶아 먹고 지져 먹고. 내가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인간처럼 잔인한 게 없구나. 왜 하나님은 남의 생명을 먹고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을까? 막 그런 생각하니까 막 서글픔도 오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먹이 사슬이라는 질서를 정하셨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먹어서 죽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순환이 안 되는 거야. 돈을 써야지 순환이 되고 경제가 도는 것처럼. 응?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크신 뜻을 다 알고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몰라도 어떻게 돼요?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의 나라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오늘도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공급받아서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사랑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